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아오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또한 찬양과 경배의 예배로 나아오신 저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는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바라보시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인사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찬양과 경배 또한 예배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5, 6학년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소년부를 맡고 있는 김창대 전도사라고 합니다. 소년부 예배를 드릴 땐 아이들하고 율동도 하고요, 신나게 찬양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는 제가 마이크를 들고 아이들에게 질문도 하면서 막 밖으로 나가가지고 질문도 서로 받고요, 막 대답도 서로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중간중간에는 또 말씀 퀴즈도 나누면서 또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 자리에서 조금은 점잖게 얌전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점잖게 드릴 때 잘 할 수 있을지 살짝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더 즐겁고 더 사랑 가득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늘 말합니다. 얘들아, 전도사님은 너희들이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웠으면 좋겠어. 얘들아, 전도사님은 너희들이 교회 나오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하고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항상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만나주시는 즐거움과 또한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그 따뜻한 온기가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는 기쁨으로 나아온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무거운 짐들과 아픔들이 가득하여서 회복되고 싶으셔서 나온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깊게 만남으로 그 기쁨은 배가 되시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고 있는 슬픔들은 모두 회복되어서 싹 사라지고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의 밤 기도회를 함께하는 날입니다. 이 늦은 시간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수요일이나 금요일 또한 주일이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듯이 멋지게 옷도 차려입고요, 또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하며 찬양드리기 위해 나아옵니다. 이렇게 교회로 향하게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또한 소통하며 귀한 사랑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로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죠. 저는 오늘 하루를 아주 바쁜 시간 속에서 살아오셨던 성도님들, 그리고 이 기도회를 참여하시고 마치신 다음에 집으로 가시게 될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가운데 혹시 예수님과 함께 하셨나요? 아멘.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참여하고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실 건가요? 아멘.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또한 주일 예배도 마치고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항상 자리 잡고 계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그들의 가정 속에서 혹은 주중에 시작되는 바쁜 일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 어쩌면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집중하며 점점 메말라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점점
지쳐만 가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메말라가고 있는 이때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주중에는 세상에 치여 또한 여러 가지의 걱정들과 두려움에 치여 있을 때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 삶에 가득 채우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들을 만나시려고, 또한 길을 잃고 헤매고 걱정에 쌓여 두려움에 쌓여 있는 저희들을 만나시려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불러주심에,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손을 뻗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불러주심에, 손 잡아주심에 함께 대답하고 함께 그 손을 저희가 잡지 않는다면 그 따스함을 과연 온전히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 따스함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대답을 하지 않던, 예수님께서 뻗어주신 그 손을 뿌리치던 끝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토록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손만 뻗어서, 예수님이 뻗어주신 손에 저희들의 손만 뻗어서 잡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벌려주시는 팔에, 그 사랑 가득한 품에 그저 폭 안기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힘들고 지쳐서 메마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또는 육신으로나 마음으로나 상처들이 가득해서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손을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품에 꽉 안겨서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삶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더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딸들과 아들들로서 회복되고, 이제는 교회와 세상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성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만났던, 제가 그렇게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삶에서 지내면서 만났던 아주 골치 아팠던,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는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두 명의 형제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두 명은 모두 제가 군대에서 만난 친구들입니다. 원래 군대 이야기는 소개팅이나 특별한 장소에서는 금지어라고들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과 전할 때 미리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그 친구 셋은 시간이 되면 가끔 잠시라도 모여서 함께 살아오는 삶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야, 그때 진짜 좋았지, 나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잖아, 예수님 사랑 나 느꼈잖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한 친구는요,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었었는데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자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땡땡 명장님, 저희 교회 한번 가시죠. 오늘 주일입니다. 그러면 날아오는 대답이 무엇일까요? 그래, 가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아주 심한 욕설과 거절과 냉대와, 너 혼자 가라, 모터로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 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있었고요. 또 한 친구는 조금은 마음이 아프지만 이단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서 날마다 이렇게 군대를 가면 그 둘이서 함께 밤에 새벽에 나가서 근무를 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 항상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야, 하나님 있냐? 야, 예수님 있어? 라고 하면서 저랑 거의 2시간 동안 막 논쟁을 펼치던 그런 친구가 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했고, 제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멋있는 모습들로 가득 차 있어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두 명에게도 조금 많이 힘들고 지치고 외로웠던 순간들이 찾아왔었는데요. 한 친구는 동생과 그렇게 예배도 안 나가고 이제 TV도 주일날이면 TV만 보고 또 하나님을 조금은 멀리 하려고 했던 그 친구는요, 동생과 저녁을 하고 나서 동생과 휴양을 갔다고 합니다. 바다에 이제 놀러 갔는데 그 급하고 심한 조류를 만나서 두 명 다 떠내려가게 됐다고 해요.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눈앞엔 보이는 것이 없고요, 생명에는 위기가 찾아오고요. 근데 그러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음성이 들렸고, 그 친구는 얼마 있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그 심한 조류 속에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또 한 친구, 이단에 속하였던 그 친구는 날마다 혼자서 굉장히 고민했다고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뭐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야? 난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라고 극심한 고민과 외로움 속에서 갑자기 주님께서 어느 날 그 친구를 불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얘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그 친구는 응답을 하였고, 이 두 명의 친구들은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힘들고 지치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가끔 이제는 만났을 때요,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너가 전도사인데 똑바로 해야지. 너가 전도사인데 세상 가운데서 너가 바로 서야 돼. 우리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아주 귀한 주님의 두 명의 제자로,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연락한 지가 조금 되었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서 연락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항상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극심한 외로움과 힘듦 속에서가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고요,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은 저희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들의 메마른 슬픔 가득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려고 항상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도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걱정과 고민들, 또 아픔들과 슬픔들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몸과 마음 또한 영혼의 회복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음성에 화답하여 자신의 잃어버렸던 삶을 되찾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변화받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저희 19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세상의 주인공, 가장 기쁜 소식이었던,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신 저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리고 성이라는 곳을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이 세상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지키시기 힘드셨던 십자가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이셨습니다. 여리고 성에는 이 소문이 들리자 성 안에 온통 떠들썩한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에 오신다고? 아니, 그 귀신도 쫓아내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이 오신대. 어떤 사람은 옆에서,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더라. 그러한 기쁨의 소식들이 온통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온 성 안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설렘과 그 기대감으로 아주 가득 찼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분주히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기 위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로 나아갔을 거고요, 호기심이 많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과연 자신에게는 무엇인가를 좀 이루어지지 않으실까 마음속에 담아놨던 사람들은 아주 멋진 옷들도 입고 또 자기들을 단정하고, 저희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요,
멋있게 단정을 하고 남한테 못지않게 아주 준비를 하고 나와 왔을 겁니다. 아주 존귀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는 가운데 이 소식을 들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주인공인 바로 삭개오, 세리장인 삭개오입니다. 그도 이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큰 설렘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설레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저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는 키가 매우 작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또 얼마나 작았는지는 몰라도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작았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그 작은 키로 인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혹여 괴롭힘을 당하거나 키가 많이 작아서 힘든 일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왜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그의 직업은 왜 세리장이었을까요? 그만큼 높은 자리에 오르면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무시하지 않겠지.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이제 나도 그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조금은 친구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는 힘든 일보다는 조금 더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리들의 업무는 무엇이었을까요?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부과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세금을 조금 더 걷어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 같습니다.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요. 드디어 그 위치에, 세리장 위치에 올랐을 때 그는 자신이 바래왔던 친구들, 자신이 바래왔던 소망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 텐데요. 삭개오가 바라던 상황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더욱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쳐다보지도 않으려 했고 오히려 삭개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더욱 삭개오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움 속으로 또 점점 공허함 속으로 이 세상 가운데 받았던 상처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삭개오는 내가 과연 나가도 될까? 또 손가락질 당하겠지. 또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로움과 자신의 공허함을, 이 마음과 이 모습들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마음을 다잡고요, 세리장이며 또한 부자였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그도 아주 멋들어진 옷을 입고 또한 머리도 깔끔하게 만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설레는 마음, 또한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길가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길은 사람들로 인해서 빼곡하게 차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들어갈 틈조차 하나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드디어 여리고성에는 예수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들을 구원하실 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러는 가운데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그냥 서 있어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점프라도 하면서 뛰어야 간신히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사람들을 비집고 그 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아무도 삭개오를 도와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큰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은데 나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삭개오는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삭개오였다면
그 자리에서 낙담하고 그 자리에서 저의 설레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작은 삭개오, 저희들의 작은 주인공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죠. 삭개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 앞에는 낮은 돌 무화과 나무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도 저도 다른 생각들을 모두 제쳐놓고 그 나무로 달려 뛰어갔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나무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나무를 많이 타고 놀았거든요. 이 나무를 탄다는 것은 멋있는 모습으로, 점잖은 모습으로 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우스운 원숭이 같은 모습으로, 또는 신발을 벗으면 그렇게 나무를 잘 탈 수가 없습니다. 신발을 벗고 나무를 탑니다. 나무를 탈 때는 나뭇가지들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머리도 헝클어지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우스워지게 됩니다. 아마 삭개오도 그렇게 힘겹게 자신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요. 하지만 이제 해결됐다라고 싶었을 때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시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이곳을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리지? 라는 생각이 문연듯이 들었을 것입니다. 소리를 질러볼까?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 정말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거고 분명히 삭개오한테는 심한 욕도 할 것입니다. 삭개오는 또다시 큰 절망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무 아래에 서서 그를 쳐다보면서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거라.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잽싸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대답하며 뛰어들어 예수님의 품에 폭 안기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삭개오는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오늘부터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이전의 모든 아픔들과 슬픔들을 내려놓고요, 자신들의 안 좋은 모습들을 모두 내려놓고 변화받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말이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또한 저도 마찬가지로 삭개오와 별반 다른 모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뽐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날마다 변화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앞장서서 달려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무거운 짐들의 그 인파 속을 헤쳐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커다란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분명히 지치고 힘들고 나를 억누르는 상황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들리실 것입니다. 창대야, 내려오거라. 창대야, 내려와.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야 되겠다. 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야, 세리장이야. 야, 너 사람들 돈 걷는 사람아. 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원래는 깨끗한 자야, 무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주셨고 그를 불러주심을 통하여서 온 모습과 온 마음들을 깨끗한 사람, 무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절반이나, 아니
네 갑절씩이나 갚을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과 삶에 가득 채우시고 예수님을 깊게 만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한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간절히 저희들을 만나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